감사를 드립니다. 올드락한 성일에 주의 백성들 주님께로 모아주시고 또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두가 한마음 완벽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의 남은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일에 조금 더 부족치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저들 앞길에 이미 예비하신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이렇게 청소가 됐어요. 소독을 다 했는데 청소단 분들은요 이제 음식을 여자분들도 안 하시니까 같이 나와서 청소를 하세요. 새로운 만도 하세요. 하시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강단에서 잔소리 안 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하면요 서로 힘 빠져요. 그렇게 하시고요. 마스크가 좀 답답하더라도 쓰세요. 계속 쓰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증상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전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상이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데 내 균이 발에서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발에서 만약에 이 힘이요 그게 전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어요. 나도. 내가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또 어떤 분들은 걸려서요 또 자기 자력으로 치유하시고 그냥 끝나는 분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치유되는데 그동안 남한테 이건 다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래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는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거하여 평안을 누렸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진짜 하나님 기존하신 그 비밀 속에 또 전능하신 그 그늘 속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한 주간 아마 평안하셨을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에베네셀의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의미는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을 취하여 세우는 일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사건 그것을 후대에게 기념하면 기억해 하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행해졌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시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과 굉장히 가까운 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교회이죠. 그래서 에베네셀 성전이라는 이 언약 가지고 오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 보고요.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종말이죠. 여러분 별소리 다 하고 큰 소리 다 해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랩런트들은 잘 실감이 안 나죠. 저도요 어렸을 적에는요 죽는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60살이 되려면 몇백 년 살아야 60살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언제 눈 몇 번 뻑뻑하고 이렇게 60살이 되더라고요. 야, 참 그래요. 도저히 이해를 못했지요. 지금은 약간 좀 실감이 나요. 그냥 어디서부터 느껴지느냐 하면 내 몸에서부터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느냐? 움직임이 둔화돼요. 전에 좀 빠릿빠릿 했는데 빠릿빠릿한 맛이 없어져요. 차츰차츰. 그리고요
또 하나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 음식을 먹으면 새요. 분명히 똑같이 있는데 새요, 이렇게. 흘러.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게 좀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요,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먼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이제 때가 되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간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반드시 와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가야 되겠는가? 거기에 답은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답이 없으면요, 세월이 어떤 세월이 돼요?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다빗이 그 답을 향하여 가면요, 진짜 알찬 하루하루가 되고요, 값진 나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시대종말이라는 게 있죠. 시대종말은 뭐냐? 간단하게 말을 하면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그게 바로 시대종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때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또 복음을 꼭 하세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니까요, 망하잖아요. 시대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또 복음자 전도자를 세워서 또 시대를 살려나가신다. 그러시거든요. 자, 또 마지막으로 지구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 지구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그렇다는 우리와 뭔 상관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영원히 상급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좀 하셔가며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조하신 게 있어요. 왜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강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다 지어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잘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성전에 대한 마음이 간절히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간절한 소망, 그 불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불같은 마음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요, 해방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느냐를 해방돼 돌아옵니다. 뭐라느냐?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을 시작하는데 뭐 가지고 시작하느냐? 성전 회복까지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항상 그 뜻과 마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전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 조그맣든 크든 상관없어요. 정말 성전을 얼마만큼 마음에 두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하기 전에 교회 청소를 얘기했느냐? 내가 성전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정말 항상 어디가 있든지 간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전이 지금 바람 부르면 지금 우리 뭐 날아갈 게 없는가? 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뭐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바요란 내 피곤한 내가 보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신앙 고백 제대로 했더니 뭘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을 이루어지는 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언약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정이 뭡니까? CV입니다. 언약. 자,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 잡아야 되는데요. 어떤 언약이냐? 메이슨 전쟁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메이슨 전쟁. 여러분들, 메이슨 전쟁이 뭔가 보면요, 누가 우상을, 신전을 크게 만들어서 영향을 주느냐, 또 아니면 올바른 성전을 지어서 영향을 주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그건 무슨 싸움이요? 메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레이슬 전쟁을 넘어서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 해야 되잖아요. 꿈은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237 나라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들 꿈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대들이 일어나서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꿈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 하기로요? 메이슨 전쟁 하기로. 그래서 요즘에 살살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 이미지는 뭡니까? 하나님 응답이요. 자, 그러면요, 이때부터 우리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응답부터 받고 시작했어요. 오늘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지다가 가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후대들 앞에 올바르게 예배와 훈련과 교육할 수 있는 현장을 남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뭡니까? 인생작품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때가 되면 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안 가실 분 없어요. 먼저 가고 늦게 가실 그런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땅에 왔다가 가는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저주의 흔적이요? 실패의 흔적이요? 아닙니다. 인생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작품이 뭐냐? 어떤 걸 남겨야 가장 힘을 남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남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보니까요, 전도한 사람들이 이름 쭉 나오긴 하죠. 그런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그들이 비밀결사대, 조용히 전도자를 도우는 비밀결사대도 그 안에 있었고요. 또요, 곳곳에 지구에 세우는 이런 홀리메이션도 있었고요. 또 랩넌트를 조용히 키워내는 랩넌트 미니스트리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과 꿈을 제대로 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이 꿈을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기뻐져요. 왜냐하면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응답을 더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뭘 기다리느냐, 우리 교회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물론 우리 치유사역원도 지어야 되겠지만 중남미 살릴 아랫짓이 성경관이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정말 기쁨이 확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요, 하나님이 뭐부터요? 응답부터 주셨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이걸 생생한 나의 삶으로 꿈을 꾸어야 돼요.
꿈으로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과 헌당은 다른 거 아시죠? 네. 이 땅은 뭡니까? 지어서 들어가는 것을 이 땅이라고 해요. 헌당은요,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헌당식이라고 그러죠. 왜? 그건 뭐 하는 거냐? 빚을 다 갚고 여러분들이 막 다 헌금해가지고 빚을 다 싹 갚아버리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드려지는 예배가 헌당식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목사님 몇 년 걸릴까요? 그건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데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자,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이냐, 어디에 지을 것이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뒤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다윗도요,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이건 메이슨 전쟁이다. 여러분 딱 생각하시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 의한 사단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230개 나라 살리기 위한 렘넌트 살리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먼저 응답하실 것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꼭 작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언제 가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있어요. 참 가는 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정말 있다니까요. 내가 뭘 하다가 갈 것이냐, 무엇하고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있다면 그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가는 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할 것이냐, 무엇을 하고 갈 것이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230개 나라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응답을 미리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에베네셀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 28장 10절 24절까지 보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물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화났냐?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뭐 형이 죽인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도망가다가 어느 산에서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니까 어떤 꿈이냐 막 하늘이 열리고요.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가 산에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우락내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돌베고 자는 돌 있잖아요. 그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전 재산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준 재산이잖아요. 그때 기름이 재산이거든요. 기름병을 거기다 다 퍼버렸어요.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돌아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은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딱 기뻐하시는 말만 골라서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곳이 곧 뭐가 될 것이다? 성전이 될 것이다. 됐어요. 성취됐습니다. 또 여호수아 4장 1절에 7절까지 보더라도요. 어떤 시작이 나오느냐 그러면 기념비 세우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후대가 보고 알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요, 후대들이 보고 너희 조상, 너희 부모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냐? 마른 땅 건넌 거죠. 그래서 요단강 그 가운데는 돌을 들어 지금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그걸 보라고.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딱 번쩍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지금 우리도,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와보고 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었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새 절기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누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언약궤입니다. 아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가는 길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성막입니다. 그거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요, 모세가 성막 짓는 것을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가는 길이 여유롭고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 성막을 지라고 하세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지금 교회 형편이 어떤데 무슨 성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 시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가는 이 시대부터 더 이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요? 에베네셀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이라는 말은 놓친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요, 누가 하느냐? 분명히 언약이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또요, 비전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줄 전 믿습니다. 또요, 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정말 내가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전대 앞전에 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 아주 유서 깊은, 아주 오래된 교회고요. 잘 지었던 교회죠. 그러면 처음부터 영락교회가 그렇게 잘 지어서 시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모였던 그 교회들이 누구냐? 이북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예배 첫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천막 치고 할 때도 가만히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악처럼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이 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힘들죠.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배가 올바르잖아요. 예배 올바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그러면서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은 집을 팔아서 전셋집으로, 전셋집 있던 사람들은 월셋집으로, 이렇게 해서 헌금해서 그것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지금 집 같은 사람 집 팔아가지고 전세 갔으니까 이제 그 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삽니까?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중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의 재벌수로 살았던 삶이 간증으로 나왔던 사실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불기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많은 착각 속에 많은 걸 놓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것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착각하면 진짜 응답도 없고요. 축복도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것 가지고요. 내가 폼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딱 믿음으로 자세로요. 신앙으로 딱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면요. 그 많은 축복이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이거 드리면 어떡하지? 내 건데. 해보세요. 아닙니다.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뭐 그런 분 아니셔서 이런 말 하려고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또 한 분이라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셨더라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다가 가야 되는가 또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이스라엘이 늘 전쟁과 침략을 당했던 민족이죠.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지켜주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노예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노예로 바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가 되버렸다니까요.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언제까지? 430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때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냈어요. 기적을 해결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요. 약탈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때 그때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승리의 표시로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 불렀던 것이죠. 아멘. 자, 그 장소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와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미스바 대에서부터 에벤에셀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지난주에 미스바 대에 말씀드렸죠, 설교한데. 자,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일명 말하여 회개운동이라고도 하죠. 자, 거기서 뭐 했습니까? 다 버리고요. 다 마음을 정리하고 딱 나와서 거기서 그동안에 이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잃어버렸어요. 뭐요? 번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번제를 회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전쟁이 그쳐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됐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디서 정말 우리가 후대를 살릴 또 전세계 후대를 살릴 멤버들을 키우는 우리 성전이 세워질 때 얼마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요 이런 지금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블레셋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요. 3회에 4년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없었더라 그랬어요.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한 이 땅에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는요 여기까지 하냐 증거예요. 왜요? 증인자라.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고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어릴 때부터 벌써 이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막는다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언약의 여정을 막는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병들어 있어도요 언약의 여정이 이상이 없다면 아무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하루를 굶고 이틀 굶고 열흘을 없어서 굶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이라고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의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남기게 되어 있어요. 후대에게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줄 게 있어요? 줄 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재산이 좀 있으면요, 후대 남겨주지 마세요. 아멘. 그 후대 죽이는 일이에요. 아멘. 남기지 말고 지금 이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서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큰 재산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후대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언약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 발판이 되어줘 주고 가야 돼요. 아멘. 뭐가 되라? 발판이 돼서 큰 집 밟고 가라. 날 밟고 가라. 그래서 그 발판이 돼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기다릴까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딱 본다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바른 언약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증거 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작품 새로 시작되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의 발판으로 쓰임받는 게 부족치 않도록 주께서 하나하나 세밀히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